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알자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온갖 유혹과 풍파가 찾아올지라도, 또는 세상에 너무 큰 성공과 부귀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듯 세상의 소망 또한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변화가 역사 속에 찾아오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고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분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각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의 성도들로 인해 드러난 주의 영광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더욱 드러내기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주일에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욱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 성도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내 삶을 주님께 더욱 밀착시키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연적인 삶이 당신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의해 천천히 변화되는 것을 허락합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아들이 나의 이 죽을 육체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5월 31일 하나님을 최고로입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교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제1순위로 둘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제1순위로 둘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당신과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의심하거나 누구에게 악감정을 품거나 절망한 적이 없으셨던 이유를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표적을 바라고 주님을 믿는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진리를 너무나 잘 아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한 구원자가 아닌 자신의 소망을 해결해주는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의 한계를 분명히 잘 아셨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사람을 의지하셨더라면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슬퍼할 노릇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의도에 맞게 이루어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겠지요. 아무리 이 잔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잔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연스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 또는 직장 동료, 가족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늘 주님 앞에 점검하고 내 소망의 뿌리를 다시 주님께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제1순위로 두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권면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해 역사한다고 하시지만 그 이웃을 하나님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여기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을 내 삶의 제1순위로 둘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내 삶 속에 채워감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제1순위로 둘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재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는 주된 목적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입신양면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소망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제일 먼저 채워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굴곡들로 인해 하나님의 필요를 무시한 것이 있다면 오늘 새벽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기능을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현저하게 떨어뜨려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단지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사람의 삶 자체를 멈춰버리곤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모두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필요를 내 삶 속에 채우기 위해 그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찌 보면 추상적인 권면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처는 너무나 다양하고 깊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 저는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겨우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초대장을 전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상처를 그냥 상처로 놓아두지 않고 진짜 새로운 것으로 더욱더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왜곡된 모습 또한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왜곡된 사람이 어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설명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린 사람은 어찌되었든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내 안에 채움으로써 하나님을 내 삶의 제1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희락이, 기쁨이, 그 자유가 깃들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움으로 내 안의 빈 공간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의 빈 공간은 내 인생의 결핍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지표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로마인들에겐 지독한 고통을 나타내는 형틀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구원의 약속인 것처럼 주님의 필요를 내 삶에 채우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빈 공간은 나의 한계를 드러내는 침울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소망의 요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교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을 가함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1순위로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늘에 계시며 사람을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은 주님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가능성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분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땅 위에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이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더 나아가 자연인으로 절대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요, 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 교제의 오스왈드 챔버스의 표현과 같이 나의 개인적인 삶을 하나의 베들레헴, 예수님을 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기본 세 문장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연적인 삶이 당신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의해 천천히 변화되는 것을 허락합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아들이 나의 이 죽을 육체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었던 우리에겐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제일 먼저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고 이전에 없던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아무리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연인이 갖게 된 인류의 한계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한계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발목에 쇠고랑을 채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내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요 소망되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삶을 살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많았나요?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누가 다 알고 이해해 주길 바랬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을 하며 그분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아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을 모시는 장소답게 관리하며 사십시오. 비록 주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최소한 깨끗이 그 장소를 청소하는 삶만큼은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는 장소의 모습은 각자 맡겨진 사명에 따라 천차만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시는 삶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은 정결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 만족, 자유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멈춰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내 삶 속에 채우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을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정결한 삶으로 관리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 일을 위해 주님께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두 무릎 꿇고 내 삶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컨트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눈에 힘을 더해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밝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미 내 인생의 최고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을 말씀해 주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겠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내 삶에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제보다 오늘 주님과 가까워진 그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